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17절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준 신약성경 197면에 있는 사도행전 7장 17절로 3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지난번 말씀에 이어서 스데반 집사님께서 설교를 하신 그 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스데반 집사님께서 고소를 당했습니다. 네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러한 말을 우리가 들었다. 그러면서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고소를 당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 고소 가운데에 말하자면 일종의 변론을 지금 하는 자리입니다. 그 변론을 하는 가운데 오늘은 이제 모세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읽게 되었습니다. 아까 고소 내용에서도 보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모세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죠. 왜냐하면 그 모세와 율법은 굉장히 바로 이어져 있는 그런 개념이었기 때문에 모세를 굉장히 존중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 모세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인물들보다도 모세에 대한 그런 스토리들이 굉장히 긴 부분으로 할애되어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것들을 오늘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모세의 때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비교적 아주 요점을 잘 정리해서 빠짐없이 증언하고 계시는 걸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다. 요셉을 알지 못한 세임금이 애굽 왕에 올라서 우리의 족속을 교활한 방법을 써서 괴롭혔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들어갑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제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이렇게 지나가려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한 것이 얼마나 공격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새삼 깨닫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70여 명 됐습니다. 70여 명이 된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족속이 430년 뒤에
남자만 60여만 명, 전체 인구의 규모는 200만 명으로 추정되어지는 숫자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 430년대, 이 430년 동안이 세대가 몇 세대 정도 흘러가는가 하면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를 이렇게 쭉 얼추 보면 야곱 그 이후 세대부터 라합이 이제 결혼을 해서 낳게 되는 그 직전까지, 라합이 이제 말하자면 그 여리고 성에 있었던 그런 여인이니까 그 직전까지의 세대를 살펴봤더니 그게 5 정도 세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5세대 내지 6세대가 430년 동안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아주 깜짝 놀라게 되죠. 왜냐하면 70명이 5세대, 6세대를 지나면서 200만 명이 되는 겁니다. 개념이 안 쓰시죠? 그래서 제가 이래저래 한번 계산을 해보려고 계산을 했는데 이게 계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쉽게 생각해보면 12가정이 내려온 거예요. 12가정이. 12가정이 한 세대가 지나가서 120세대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한 가정당 남자만 10명씩 낳아줘야 돼요. 여자 빼고. 그래서 10가정이 넘어가면 한 세대가 지나가면 120가정으로 늘어지겠죠. 12가정이 10명씩 해서 걔네들이 다 가정을 이루면 120가정이잖아요. 그래서 그 가정이 1200세대가 되려면 또 가정당 한 10명씩 낳아야 돼요. 그래서 쭉 나면 5세대 정도 되면 10, 100, 1000, 만, 12, 1000. 한 5세대, 6세대 정도 되면 그게 한 120만 정도, 120만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가정수로 이제 우리가 간단히 생각해 본 것이 그 정도고요. 그렇다고 얘기하면요, 모든 가정이 10명씩 남자를 거의 낳는 거예요. 남자애들만. 그러면 거기에 따라 여자애들도 낳고, 그러면 적어도 한 가정이 기본적으로 15명씩은 계속 낳아줘야 70명이 200만 정도가 될 수 있겠다. 제가 잘못 계산한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엄청나게 비인간적으로 많이 낳아줘야 되는 건 사실인 겁니다. 이게 인간인지 토끼인지 구별이 안 가게 막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계속 낳아야 이게 어느 정도 그런 숫자들이 우리가 수치적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 출애굽기에서도 보면 애굽 왕이 위협을 느끼잖아요. 얘네들 너무 많이 분다. 그 사람이 인구수가 그렇게 많이 눈에 확연하게 붙는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냥 옹기종기 모여 살다가 그냥 소복하게 살다는데 이거 애굽 왕이 굉장히 이제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막 번창한 거예요. 처음에 갔는데 한때였는데 뒤돌아서 봤더니 2때가 되고 막 이런 식이 돼야 애굽 왕이 이게 위협을 느낄 정도의 이 말하자면 규모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 왕이 그 정도만 나면 겁먹었겠다 싶은 거죠. 이게 나중에 대책이 안 쓰니까 사내 아이들은 무조건 죽여라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대단한 어떤 속도감이 느껴졌겠다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그냥 430년 있으면 그 정도 낫겠다 싶었는데 곰곰이 하나님의 때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얘기들로 이 말씀을 이해하고 접근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기간 안에 그렇게 인구 숫자가 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이거는 굉장한 하나님의 섭리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대목이었다는 거죠. 그런 흐름에서 이 말씀이 진행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스토리가 쭉 우리가 아는 그 스토리들이 진행이 되어지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모세를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서 40년 동안은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셔서 그 훈련된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훌륭히 이끌어 내가는 그러한 이제 과정들을 이제 설명해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스테반 집사님을 통해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 출애굽기에서도 적혀 있는 그 모세의 스토리를 보면 모세가 그렇게 훌륭하게 자라서 훌륭하게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기까지 솔직히 모세의 몫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린 다시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세가 힘든 때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던져질 수밖에 없어서 결국 석 달간 잘 숨기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그 모세를 갈대 상자를 엮어서 강에 뛰어 보내게 되지요. 그랬더니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그것이 바로의 딸, 그 일들을 행한 모든 남자애를 죽이라고 명령한 그 바로의 딸 앞에 모세가 도착하게 되어지는 거죠. 아마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이 아이를 쉽게 기를 생각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의 딸이니까 자기의 결정할 수 있는 어떤 능력과 권한들이 충분히 있었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 자신 있게 모세를 키울 수 있었던 그 여인에게 이 모세가 도착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정말로 기가 막힌 구조로 진행이 되죠. 그 아이가 자라날 때는 엄마 품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 누이가 따라가다가 지금 이 아이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해서 모세가 그 엄마 품에서 자라고 젖을 뗄 때 다시금 애굽의 궁에 들어가죠. 그래서 애굽의 궁에 들어가서 모든 지혜를 다 배우게 되어지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계획한 것도 아니고 작정한 것도 아닙니다. 모세의 엄마는 어떻게든 이 아이를 살려보려고 애썼지만 한계를 만났고 거기에서 그는 강에 던질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그것이 묘하게 그리로 흘러가서 이 아이는 또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가게 되고 거기서 좋은 환경을 통해서 잘 훈련되어지고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러한 성숙과 성장도 큰 사건 가운데 무너지게 되죠. 나이 40이면 부록의 나이라고 하는데 그때 이 모세는 어느 정도 민족에 대한 생각이 깊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족을 돌볼 생각으로 그들이 노동하고 고생하는 데를 기웃하다가 누군가가 억울하게 맞는 걸 보고 애굽 사람을 오히려 쳐 죽이죠. 그 일들을 봉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했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깨달아 주질 않았죠. 그 다음날 나가서 동족끼리 싸우는 거 보면서 싸우지 말라고 말렸더니 네가 뭔데 말리냐고, 또 어제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우리 때려 죽이려고 그러느냐고 그 사람들이 오히려 반감을 갖게 되죠. 그래서 결국 모세는 도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정말로 죽은 듯이 살 수밖에 없는, 정말로 하늘과 땅 차이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진 것이죠. 그런 인생 가운데에서 다시금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모세가 참다 사명감을 갖고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찾아와서 부르셨죠. 그 대목을 여기서는 소상하게 적고 있지 않지만 모세는 끊임없이 그 일들을 거부합니다. 그 일들에 자신감이 없다는 얘기를 하나님 앞에 얘기하죠. 그런 하나님은 그를 억지로 끌어 세우십니다. 이게 안 됩니다. 내가 도와줄게. 저게 안 됩니다. 채워줄게. 나 말 못합니다.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줄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모세를 설득하고 일으켜 세워서 한마디로 모세의 멱살을 잡고 끌고 내려오셨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게 그 일들이 진행되어지는 것을 우린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높였습니다.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죠. 왜? 그 모세의 율법이 그들의 삶의 근간이 되어지기 때문에 아울러 모세 또한 위대한 사람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모세의 삶을 살펴볼 때 모세가 모세 되어진 것에 모세의 몫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모세가 왕자가 되기 위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어떠한 준비를 했고 어떠한 계획을 했고 어떠한 작정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라고 적고 있지만 그 베푼 기사와 표적이 모세의 것이 뭐가 있습니까? 모세가 때린다고 바뀝니까? 모세가 뭐 손에 만진다고 바뀝니까? 아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벌어진 일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손을 들라라고 했을 때 벌어진 일들입니다. 모세가 준비하고 계획하고 쌓았던 능력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세는 그냥 입만 되어진 거예요. 팔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일 뿐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손 들라 그러면 들고, 외쳐라 그러면 외치고, 그의 입술에 모든 말을 담아주신 분은 모세의 생각과 모세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그 하나님 자체였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물론 모세 온유함이 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온유함도 그가 훈련하고 애쓰고 작정해서 되어진 온유함이라고 보기 어렵지요.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듬으시고 만져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그의 아름다운 성품이 세워지게 하신 것, 그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몫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비단 모세뿐이겠습니까? 우리들의 모든 삶은 모세와 다르게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세운 일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가 그런 줄 알았을 거예요. 아닌 줄 알지만 그들은 자연스럽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모세가 훌륭하다, 모세가 애썼다, 모세가 고생했다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 면면히 살펴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가능하지 않은 것인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그것에 여러분들의 몫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됐다. 그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성품, 그거 쉽지 않더라고요. 그걸 여러분들이 작정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주의력이 결핍된 아이들의 얘기들을 보면요, 정말로 앉아있는 게 구조적으로 힘들어요. 그게 뭐 요즘 정신과학적으로 호르몬 분비가 이게 안 돼가지고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한 시간이다 앉아 있을 수 있다? 이건 내가 진 듯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그 호르몬을 충분히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넌 왜 이렇게 진 듯이 앉아있지 못하냐? 이 개인적인 차이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다양한 모습일 뿐이에요. 걔도 앉아있고 싶어 해요. 너무너무 미치게 앉아있고 싶어 해요. 그런데 엉덩이가 붙어있질 않는 거예요. 걔네들 잘못이 아니라 잘못을 따지자면 엉덩이가 잘못한 거예요. 자기도 붙잡아 놓고 싶어 하지만 서로가 소통이 잘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잘 앉아있다, 이거 소통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저도 저를 이렇게 되돌아보면 노력해서 된 것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찬양을 좀 하지 않습니까? 비웃으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못하는 편은 아니잖아요. 감사합니다. 역시 반응 좋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뭐 목사님은 저는 레슨 받는 거 진짜 싫어하는 스타일입니다. 뭐 레슨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부르니까 되는 거예요. 입만 벌렸더니 소리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이건 내 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언제든지 가져가시면 가져가시는 거지. 내가 이렇게 노력을 쌓았던 거라면 내가 쫙 간직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이거 언제 입 벌리면 그렇게 안 나올지 가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제가 이런 모든 것들을 갖고 있는 것 중에 제가 노력하고 애쓴 것 진짜 뭐가 있을까 싶은데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솔직히 저를 바꾸려고 노력한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살 좀 찌려고 했던 게 있었어요.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진짜 날씬했거든요. 제가 그때 키가 180이었는데 몸무게가 54.6kg였어요. 정말 사진빨이 장난이 아니에요. 쫙 이렇게 막. 그래서 그때 너무너무 살이 찌고 싶어서 정말로 제가 노력을 했어요. 진짜 막 자기 전에 초콜릿도 먹어보고 막 자기 전에 라면도 먹어보고 막 그거 막 했어요. 죽어라고 안 찌는 거예요. 죽어라고 안 찌는 거예요. 이게 살찌는 거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마른 것도 은혜예요. 자기가 안 먹고 내가 안 먹어서 살 뺐다. 여러분, 안 먹는다고 다 빠지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안 먹으면 죽어요. 안 먹고 빠지는 것도 은혜예요. 내가 운동을 해가지고 막 근육, 이게 막 내가 노력이다. 다 그렇게 하면 나올 것 같지만 그렇게 나와도 순식간에 사라지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걸 꾸준히 할 수 있는 그 마음도요, 그게 먹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하게 해주신 거예요. 내가 내 삶에서 쌓아놓은 것이 과연 무엇이 있는가? 우린 냉정하게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다 모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죠. 모든 간구와 간절함도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주셔야 온전한 내 것이 되는 것이지, 인간적으로 애써서 잠깐은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가진 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피할 수 없는 삶의 상황과 환경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것들을 만나지 않고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있을 수 있었다는 것, 그건 오늘 이 모세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깨달을 수 있듯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70여 명이 내려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종살이가 너무 힘들고 고됐죠. 그러나 여러분, 종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습니다. 전쟁에 차출되지 않습니다. 그냥 드립다 고생하고 노동만 하는 거예요. 굉장히 노예적으로 살아야 되지만 인위적으로 죽게 되어지는 확률이 확실히 낮아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거기에서 늘 생활이 일하고 돌아오고 단조롭잖아요. 그 집에서도 뭔 오락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불 꺼지면 아이를 많이 낳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모든 하나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안에 민족을 키우시고 축적하시는 과정들이 그 안에 정말로 깨알같이 섞여져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그 민족을 향한 은혜의 역사들은 계속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모세의 한 사람의 인생이 그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를 단편적으로 다시 한번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강에 버려졌지만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훈련시켜 주셨지만 또 무너졌지만 그 무너진 시간조차도 하나님은 다시금 연단과 훈련의 시간들로 사용하여 주셔서 그 커다란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신 거고, 그 사람이 되어지게 하셔서도 그 사람에게 다 맡기신 게 아니라 일일이 간섭하셔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의 모든 사역들 가운데 주관자가 되어주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 그 모세를 대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가 좀 도와주려고 했었지만 그 민족은 같은 민족이 자기를 도우려고 했던 마음을 전혀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모세의 일들을 굉장히 경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마음을 잘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마음의 상처들,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을 그때의 사람들의 모습도 그와 닮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들은 그들의 민족 가운데에서 메시아가 태어났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그의 민족 중에 어설픈 자리에서 그들이 생각하기에 태어난 그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생각해보면 더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쉬웠을 터인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그들의 마음에 벽을 만든 거죠. 그리고 그를 내모입니다. 그리고 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다시 그들의 주관자로, 그들의 지도자로 세워 보내주신다는 거죠. 그들이 일단 거부한 거예요. 그들의 거부를 하나님께서는 노여워하시면서 너희들은 내가 준비하고 작정한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냐? 너희들 끝이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요. 결국 그들도 다시금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고 설득하게 하시고
증거로 보여주셔서 모세를 따라갈 수 있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그 모든 일의 주관자가 결국 하나님 아버지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일들,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모든 그 자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실패와 고난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낮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본다면 그 모든 곳에서 우린 다시금 길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정하고 또 우리가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노뱀을 바라보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들이 어둠에 갇혀 어둠을 더 사랑했을 때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 것이었지,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배반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절대 버리지 않고 그들을 끝까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다시금 그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